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자 힘차게 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교동문 15권,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399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유명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202 경복궁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곳이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국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 주님 바라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이번에 다시 여러 임원들을 새로 세우시고 또 202 단장님 또 연임과 새로운 아버지 지휘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근무 중에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당직 근무하고 또 근무하고 힘들지만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자, 이 모든 예배자들을 주께서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한 번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이제 추위도 가십니다. 우리에게 또 붙여줄 자를 붙여주시고 이곳에 새로 전입한 자들 예배 장소가 협족하지만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또 목사님과 우리 강준군 경무과장, 최찬식 경무계장, 또 조경훈 서무직원, 또 배두은 우리 경사, 우리 서무 라인을 주께서 아버지 행정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울 자를 도우시고 일할 자를 일하게 하시고 모든 법리와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하여서 정말 예배 공간, 경목교실, 우리 예배 공간을 만드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또 힘과 협력을 주시어서 적극적인 아버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호국진 단장님과 또 우리 부단장님 하나님께서 새로 또 이어서 연임하게 하셨습니다. 23년 이곳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모든 직원들 위해서 건강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키는 이 일에 그들이 건강하고 아버지 정말 안전한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안에 우리 경목님들이 계십니다. 그 경목님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냥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560명 우리 202 직원들을 위해서 물심으로 기도하고 또 도우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지와 또 목사님의 신원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올해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중한 풍성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환우들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환우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윤성근 아버지 부단장님 어머님 여전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 아픔을 주께서 그 치료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우리 김소영 권사님이 또 MRI 또 추적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암세포를 고쳐주셨고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아버지 그냥 건강 검진 확인하여서 그가 영육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가정이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박 집사님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수영 자매님 우리 강상원 형제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또 등록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최종아 집사님 많이 이곳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세희승 자매님 여전히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은 고쳐졌으나 하나님 안에 영적 고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두수 아버지 형제님 어머니 아버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전히 그들이 또 아픔 중에 있고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 더 전폭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에 성령님의 아버지 충만한 인치심을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고 받아서 저희 삶 속에 또 아버지 그게 녹아내려서 직장 안에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모님과 또 아드님 가족 위에 늘 안정과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손길들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로 또 세팅하고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신 세 분의 아버지 귀한 주무관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223쪽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다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동행히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시 복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호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여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주시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오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그런 고별 설교 가운데 속에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에베소가 3년 동안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였고 거기가 계속해서 정말 복음의 그 터전이 변치 아니하고 잘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붙자. 그래서 장로들을 불렀다. 그러면 장로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장로.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가리킨 것을 목사고 왕직, 다스리는 직은 장로들. 그리고 그 해에 그 교회의 일꾼들을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오늘 다짐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가는 우리,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의 당부가 오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20장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직분자를 세웠고 직분자로 하여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파수하고 지키고 잘 다스려 나가도록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떠나가서 다시는 너희들이 볼 날이 없지만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너희들은 잘 파수하고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맡겨둔 일을 감당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현찮게 또 건물 따라서 다른 것 같아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예배 드리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유형교회는 건축이 세워진 교회. 그렇다 주님은 어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에 12지파가 들어갔는데 12지파 안에 전부 다 그 국고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범죄를 했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든가 내가 고의적으로 사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실수로 이런 죄를 범하면 국고성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보호를 했죠. 그리고 거기 나가면 죽임을 당하지 안에서는 그 생명을 보존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무서워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였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은 상해를 입혔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동일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할 때에 고의성이 없이 했던 거에 대해서 세상의 법으로는 용납이 안 됐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호를 했죠. 그러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다 313년에 기독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질서가 잡혀져 가고 이건 물론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 주교, 또 대주교, 추기경, 또 교황까지 세워져서 각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는 권위가 있었어.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교회 안에 속한 것을 침범하지 못하고 교회가 파수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이 교회 아래 나름대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 정권들도 보호를 했고 지켜줬고 이끌어줬습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나오면은 그 독재자들이
이러한 교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밀어버리고 교회에 들어오고 침범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가죠. 그런데 나중에 역사의 결말적으로 보면은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침범하고 함부로 파괴시키고 함부로 훼손하는 그 본인만 아니라 본인 후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천대까지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삶을 살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해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니 너희의 직분자들이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감당하고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올바로 행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가잖아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가면 당이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반대편에 또 교회가 가르는 이런 편에 섰던 그 후손들을 보면은 참 어려운 고통, 또 본인도 엄청나게 그런 어려운 고통들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돼 가면 그 책임은 묻는 거 하나님이 묻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다 가끔 가다가 교회가 분쟁이 세우는 것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많이 만다고 자꾸 과도하게 개입하고 또 연세가 들여서 80이 넘으시고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생각하고 자꾸 압력을 가니 교회가 계속 갈라지게 되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지금 교육자가 2번, 3번 바뀌었는데 또 담임 원로 목사가 6개월, 1년을 못 봐요. 어떤 또 끝으로다가 또 4번 해요. 그러니까 교인이 2,000명 되는 교인이 이제 400명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내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이 베풀었다. 이미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이상 타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설교를 자신 있게 하냐면은 내가 88년 전부 순창에 내려갔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너 네 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도 안 갖고 10만 원 갖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때 600만 원 현찰이 남아 있었거든요. 왜? 93년도 일입니다. 그럼 600만 원 엄청난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시골교에서 그렇게 모아놓고 10만 원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나를 책임져서 붙잡아줬다는 확신을 해요.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부에 많은 사람은 그 정도면 600원 본인이 가져가야 되고 또 뭐 퇴직금 다 가지고 그래야 돼요. 일절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쓰시고 또 제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를 할 때 하나도 내가 뭐 받은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다 넘겨주고 왔습니다. 내가 하나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피값으로 쓰셨다고 내가 헌금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투자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니까 분쟁 파괴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직분자들에게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파수하고 잘 지키고 잘 행해 나갈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30절과 32절에 한번 보면은 아주 29절 30절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단이 생겼고 또 아울러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자기 패당을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여 교회가 분쟁과 분열들이 이루어 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면서 교회가 이단이 많이 있고 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이 하느냐 하는 것들 이미 예수님 당시도 오늘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분명히 자기 이익에 의해서 당물고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려서 그러한 일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수많은 많은 이단이 나왔죠. 오늘날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죠.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본인이 신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그들은 국가관을 부진하잖아요. 집총 거부를 해요. 군대가 총을 안 잡는 거예요. 또 아울러 수혈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또 오늘 안상홍 증인의 또 요즘에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안상홍이 자기가 동방의 자기가 신이야.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 한학자가 또 신이야.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뭐 구원파 구원받았느냐 그 문제. 그래서 구원 안 받으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이런 무리들. 물론 통일교는 쇠퇴해졌지만 통일교 문선명 씨가 최초의 장로로서 복음을 때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했고 정말 선한 기독교 역사가 임한 어느 날 자기의 팔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말적으로 보면 재산 축적을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일반 성도도 통일 신앙촌이라는데 함께 살도록 만들어갖고 전체적인 가정들을 폐폐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또 JMS 뭐 같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상대로 영원한 상처를 주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런 일환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자기를 쫓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런 일환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신비적 현상이나 특정 은사를 맹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이단적인 나간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채우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좋은데 결국 그 은사를 자기의 사이사욕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끝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조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들은 이단이죠. 그리고 교회의 제도가 되게 폐쇄적이고 재정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적인 교회를 보면은 모든 걸 폐쇄적으로 이루어가죠. 재정적인 것도 아예 공개하지 않고 그 교주와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행해 가는 것. 그러니까 왜 떳떳하다면은 공개를 하죠.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특정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죠. 요즘은 무료 성경학교 그래가지고 곳곳에다가 붙여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1단계, 2단계, 3 쭉 가면은 뭐 안상홍 증인회 같은 그런 거가 보통 그러는데 1단계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을 2단계 가고 그 다음에 세뇌가 되면 3단계 가서 결론은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고 자기의 그 교주가 구세주로 동방의 한국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분별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교주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고 굉장히 그 봉사를 강요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성도를 억압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만 우리 단체만 구원받고 다른데 또 기성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기성교회 그거를 비방을 하면서 이제 해가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 교회만의 최고가 아니거든요. 교회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목회자의 상황이 다르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만 참교회고 다른 교회는 거짓교회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물론 목회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러한 내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인정할 동일한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그 잘못된 우리 교회만 최고 교회고 우리 교회만 최고 좋고 우리 교회에 아바야만 된다. 이러한 식으로 전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전도는 되지만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 목사님만 최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성경 66권보다는 계시라든가 또 교주의 말에 대해서 더 그것을 강조하는 경우, 이런 것은 100%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 가야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원리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이제 휴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1990년 담임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해내가지고 우리가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 뭐 재산 필요도 없다, 전부 다 드리고 그날 막 기다렸잖아요. 요즘도 또 시한부 종말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한부 종말론 주장한 교주들은 그러면 재산을 자기 축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같이 부활하는데 왜 축적을 해? 다 사회 한원하고 다 썼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 자식이나 자기 이름으로 전부 재산을 축적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거는 본인 자신도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가정을 파괴하고 올바로 살아간 사람을 파괴하고 이러한 것들, 이것은 정말 잘못되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옥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죠. 지옥에 무섭고 지옥 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교회가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천국 백성이 된 감격 속에 나오는 것이지, 야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고 그 지옥 형벌에 그럼 내가 삶 속에 교회에 오면 그런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 초조 이런 게 있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단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식으로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해가지고 헌금을 강매하고, 또 시간 딱 정해놓고 몸명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전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끔 보면 양복 잘 빼입고 와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전도 다니잖아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우리 11조 온 것처럼 그 시간에 11조를 드려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곳곳에 가서 아줌마들이 모여갖고 전도하잖아요. 또 그것도 그 시간을 그렇게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자들은 애들 있으면 다 교회로 가, 교회에다 애들 맡겨놓고 또 그 애들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삶과 가정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청년하고 한 아가씨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는 또 여자 따라간다고 또 남자가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그 여자 따라가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상희 증인에 딱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남편이 마귀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비파를 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아예 안 들어요. 교육시키기를 기본교회에 가가지고 절대 목사의 설교의 말을 듣지 마라. 왜? 듣는 순간 성경과 비교하면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단적인 세뇌 공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데 악한 영들이 한번 사람을 딱 사로잡아 보면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GMS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그 서울대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또 이단적으로 들어간 사람 좋은 대학 애들이 많이 들어가요. 걔들은 단순하게 생각해 와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나왔잖아요. 안상환이 그 담미 선교회인가요? 신천지구나. 신천지에서 그냥 부모들이 자식 그냥 구해온다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그 공직자인데 차관급까지 했던 분인데 자녀들이 두 딸들이 이런 데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잘 빨아서 이제 설득해서 결국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것도 우리는 경각심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이 있다 확실히 있게 말을 하잖아요. 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향으로 사람들을 끄어서 자기 교파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주들은 처음에 삼위일체를 인정하다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든가 예수님이 된다든가 성령님이 된다든가 또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자기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은 그는 무조건 잘못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게 어떠한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단들은 교주가 구원자가 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가 구세주가 되었고 이러한 얘기들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데 자기의 이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은 무조건 잘못된다는 것이.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혼을 시킨다든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가정의 평화거든요. 가정의 천국이거든요.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적인 요소에서는 이혼을 쉽게 시키죠. 안 맞으면 이혼을 해라. 그래서 별도로 나와라. 가출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자기들이 운행하는 어떤 집단체에 들어가게 해서 함께 집단 거주하면 오늘날에도 지금 문제가 되어졌던 모 여자 한 사람이 아주 그냥 집단 거주에 400명이 남쪽에 어디야 지역에 가가지고 완전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올바로 직장 잘 다녀야 되고 가정생활 잘 되고 세상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윤리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전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 막 저주 퍼붓고 저주하고 막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모든 집 같은 거는 못 갖게 하고 교회에서 또 교주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축적해 놓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또 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임금도 안 주면서 아예 그냥 흑사시키고 애들도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가 방송에 점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13만 4천만이 우리가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신천지가 맨 처음에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었는데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또 666표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한 구절, 성경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현혹에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5절에 한번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받는 것에 길들여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먼저 베풀고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영위해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해가면서 자기도 일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있는 것을 다 주고 베풀면서 갔다는 거예요. 또 그 앞전에 보면은 33절에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으로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그때 당시 부자였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물질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여 아낌없이 본인이 주면서 헌신하면서 해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나 그 목사님의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은퇴를 한다든가 또 그래서 과도한 이렇게 퇴직금이라든가 돈을 맞아가고 또 부를 많이 축적했던 목사님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더라. 반드시 자식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돈에 욕심을 갖고 물질에 욕심을 갖고 있으면 또 돈에 대해서 더 이윤을 남고 이익이 생기면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게 망하는 거죠. 또 자식들을 어렵게 만들어 자식들에게 가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앞전에 그 분들의 자녀들이 4명인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학교의 직원이었기, 학교에서 높은 보직에서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 또 자녀 4자녀가 한 명은 미국에 있고 3자녀는 다 교수들이야. 또 부부가 교수들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자녀끼리 분쟁이 붙여졌어. 왜 분쟁이 붙였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또 누나에게만 뭐 재산을 뭐 물려줬다나 뭐 더 줬다나 이래 갖고 싸움을 붙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내가 교수를 해봐서 알잖아요. 두 부부가 교수 생활을 하면은 정말 상위급 살 수 있어, 상위급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 조그만 건 많겠지. 그거 갖고 자기네끼리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하해를 시키는 분이 탄식을 하더라고, 탄식을. 야, 이게 우리 인생이 잘못 산 거 아니냐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금에 욕심이 생겨보면 탐욕과 탐심이 생기면은요, 안 보여요. 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돈이 있다고 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늘 베푸는 사람은 평생을 베풀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 안 베푸면 평생 자기 안고 가다 자기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봐라. 내가 은금에 그거 다 가져봤으니까 또 가져본 사람은 그 다음에 놓을 수가 있는데 안 가져본 사람은 그걸 갖다 보면은 이게 못 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 그렇게 했지 않냐? 나를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교회에 가서 직분자로서 그러와 나를 보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 베푸는 자,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놀라워요. 우리는 늘 마중물, 우리 학교에서 늘 주장하는 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 가운데 속에서 물을 퍼내면 계속 샘이 나와요. 근데 우물 아깝다고 물골을 딱 막아놓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베풀고 쓰다 보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결국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가 돈 많으면 욕심이 생겨서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정신, 바른 정신. 왜 미국의 나는 어른들의 정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청교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청교도는 정말 헌신적인 삶, 더불어가는 삶이단 말이에요. 그 바탕에 나라가 세워져서 기부문화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녀들에게 살 것만 주지 전체도 안 물려주잖아요. 그게 뱉었잖아요. 그리고 딱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너희가 자제적으로 가라고 만들어주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느끼면서 해야 기중성을 소중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푸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돈이 얼마 생겨야 하겠다. 뭘 가져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빚이 있고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렇게 생기면 하겠다. 그 사람 있잖아요. 그걸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해.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이 돼.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1억 갖고 싶고 1억 갖고 10억 갖고 싶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그만 것 가운데 속에서도 베풀 줄 아는, 줄 줄 아는 이런 마음 자세가 시작하면 어떠한 큰 것이라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오늘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너희 삶 가운데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수해라. 두 번째는 이단들의 또 너희들 안에서 너희 욕심에 의해서 이단적인 내가 교주가 되어서 가는 친구들이 나올 거다. 이거 경계해라. 세 번째는 베푸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고 당부. 너희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파수해 가라고 약속했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 이민족
또 이경 경비단, 경찰관들, 또 우리 환자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죄전을 불러주시고 합심하여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역사,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권세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법원 경찰관들 창중에 붙잡아서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공이 경비단 특별히 기억해 주 단장님과 모든 직원들 또 전입 전출하는 그곳에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이 온전히 드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형편과 처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잠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만이 온전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각자 구하고 각자 간절히 간구 의지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하시고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지함을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했던 것처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파수하며 지켜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달의 사설에 또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온전히 지켜나가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늘 베풀 줄 아는 줄 줄 아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간구와 의지했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정성 들여 열의 하나와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연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아진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 이 나라 이민족 기회 2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와 202 경비단 위에 또 우리 네 분의 환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에 함께 드리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